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못에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고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예배가 있어서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새벽을 깨우는 목자들의 심정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앞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1장, 2장, 3장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결국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했지요. 자,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비록 나라가 망할지라도 끝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세요. 끝이 아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세의 다른 나라를 불러다가 심판해서 망하겠지만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 새롭고 존귀한 나라로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고 새로운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자, 이제
3장, 4장 사이에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들이 이제 생략이 됐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망했지만,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겠죠? 예,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다른 산들보다 뛰어나고 꼭대기에 서며 민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드는, 버림받은 나라가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모여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고통을 주시는데,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시거나 졸고 계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친히 고통을 두시기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고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굉장히 큰 아픔이고 내가 완전히 이 일로 인해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 망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민족들이 몰려드는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 2절입니다. 첫 번째는 2절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의 가지고 우리에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어떤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냐면은 많은 민족들이 몰려드는 이런 나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어서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 또는 뭐 우리나라 요새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오죠. 뭐 유럽에서도 오고 동남아도 오고, 뭐 우리가 옛날에 저 미국을 바라보며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꿨는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코리안 드림의 나라거든요. 왜요? 열심히 한국어 공부해서 우리나라와의 취직하면은 자기 나라에서 번 것보다 3배, 4배 돈을 버니까. 근데 막 우리나라로 막 외국인들이 몰려와요. 우리나라에 이제 한류, K-팝 이런 거 이제 문화 때문에 그러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몰려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힘, 문화적인 힘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뭐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선한 영향과 복을 끼치는 그런 나라,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저기 우리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이스라엘을 대체한 전 세계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뭐 그게 그대로 오늘날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죠. 전 세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죠. 자, 정확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뭐가 강처럼 흘러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 우리 신함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평화와 안식의 나라입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전쟁하지 않는 나라. 평화롭게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앉아서 먹을 것을 먹는 이런 만족과 행복의 안식의 나라.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없는 저 세상에는 서로 그냥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고, 예? 그런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경쟁해요. 예? 다 전쟁터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전쟁이잖아요. 공부하는 것조차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이잖아요. 이런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함께 안식을 누리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경쟁과 두려움과 다툼과 미움이 아니고 함께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저 세상은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어디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교회 안에서 왜 경쟁해요? 교회 안에서 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 날 어떻게 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일하는 것 때문에 또 다투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뭐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서 함께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그냥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세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사람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만민은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렇게 믿어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원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백성 만들기 원하신다. 네 번째입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새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남은 백성을 통해서 한다. 예.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새롭게 쓰시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그죠?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힘 있는 사람 좋아해요. 힘 있는 사람. 그저 어디 뭐 국회의원이 왔다. 그럼 손으로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고. 예? 그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예? 약한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47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리에 힘이 있다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힘이 있다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힘으로 치면 누가 제일 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세신데 뭐. 힘 있는 사람, 힘이 있다고, 권력 있다고, 돈이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47편에 의하면 누구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존경하고도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두 번째 어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없고 연약하지만 환난당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비록 연약하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들어 강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나는 키도 안 크고 뭐 그렇게 서울대 나오고 뭐 할 정도로 똑똑하지도 않고 뭐 다른 거 외모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납니까? 그 저는 많이 도망다녔지 그랬잖아요. 왜 도망다녔느냐? 자신이 없어서 도망다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회자를 해? 목회자와 같은 그 귀한 일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 도망다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정말 나를 불렀다는 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온 거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지 않으시고 예?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나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실 이스라엘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단순히 고통을 없애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죠? 예? 예. 자, 10절에 보니까 있어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으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고통과 환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을 단순히 없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의 저주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만드심으로 그 이후에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 시작.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무쇠같이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제는 뭐 이스라엘을 삼키자 그러고 막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너희를 삼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미래가 누구 손에 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무슨 국방력에 달렸고 무슨 정치인들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미국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맹 맺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거쳐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이 귀한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한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온누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